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태어난 것 자체로 생명이 참 귀하고 감사한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각자 해야 될 자신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때 더 그 인생이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에만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을 쫓아다니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영적인 리더 또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그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 믿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전도 훈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또 셀로 또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이 전도 훈련은 우선은 파송의 훈련입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나가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곁에서 은혜 받고 곁에 함께 할 때 물론 제자들이 기쁘고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냥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곁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그냥 제자들이 어깨에 힘주고 나는 사도다, 예수님 곁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훈련의 때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 훈련의 상황, 이런 때를 따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아마 그 전에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아직 보내시지 않고 기다리라 그럴 때는 예수님께 와서 저는 예수님 이제 계속 훈련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동네 사람들, 내 주변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떠나고 싶은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 물론 이것도 훈련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는 이 훈련의 과정을 계속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 믿음도 없고 말도 못하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고 저는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친구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 보냄을 받는 훈련의 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12명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낸다는 이 말은, 이 말에서 사도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는 곳에 가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낸다는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될 곳을 정해줘서 명령하여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제자들이 전부 다 한 지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학식이 없으니까 나는 나와 비슷한 동네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자 동네, 나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 거기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이러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게 뭡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새벽 밀명에 기도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조금 더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고는 다른 데로 갑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냄을 받아서 한 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냄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훈련을 제자들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 여기 있을지 움직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이든 2달이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그 온 민족이 다 이제 텐트를 다 걷고 이제는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보냄을 받아서 순종하는 이런 삶의 훈련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좋은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과정은 먼저는 나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 본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 단계는 나도 그렇게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할 때는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때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 다음 주 말씀 다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나도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변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펴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리더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원리대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행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냥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본을 보이는 이러한 삶의 훈련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별로 이제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새로운 이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보내시는 이 보냄을 받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동력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자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할 때 나 혼자 신앙하면 편할 것 같은데,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부르셔서 다른 사람과 신앙을 함께하는 여기에서 오는 또 다른 훈련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훈련을 피하지 않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셀 안에 들어가셔서 셀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특별한 그 훈련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점, 꼭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잘 안 맞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꼭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셀에 가면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그 민족 거기에도 피부색이 다르지만 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훈련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어디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난 부분, 나의 강한 것, 이것이 다듬어지고 깨트려지면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을 가진 동역자 한 사람과도 함께 동역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동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전도하고자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제자는 저 길로 가자고 하고, 나는 오늘 지금 한가하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자고 얘기하면 또 옆에 있는 동역자는 아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훈련하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이것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을 날카롭게 연마하려면 오래 그 철을 쓰다가 보면 무뎌집니다. 그러면 다시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근데 그 철을 연마하는데 나무로는 안 됩니다. 다른 철이나 더 강한 것으로만 철이 연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거, 나 혼자 일할 때는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나와 다른, 내 주변에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강한 거, 나의 모난 거, 나의 연약한 부분, 이것을 다듬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낼 때 전도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혼자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과 함께하는 이 훈련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나에게 없는 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력할 때 동력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동력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셀에 가서 동역자들과 교제하다가 보면 이 문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남편과 싸우고 가정에서 힘든데 셀에 가서 나보다 힘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제하려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못 꺼냅니다. 더 심각한 분들,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속으로 위로받고 혼자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서 넘어져 있고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나의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내가 심각하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동력자분들과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또 예수님이 이미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믿음을 갖고 용기를 얻고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혼자 전도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옐로우 제자는 오늘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막 전도하고 다닙니다. 온 동네를 막 다 휩쓸고 다니다가 내일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다운이 돼서 그냥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있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내 옆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기분이 좋으나 슬프나 항상 한결같은 동력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가 오고 나가기 싫어도 가자 그러고는 무슨 시계를 기계처럼 움직이는 동력자가 옆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지만 네 옆에 있는 이 동력자 때문에라도 내가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힘든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옆에 아주 물불을 안 가리는 이 레드 동력자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들에게 안 갈 것 같은데 용감해서 정말 강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또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나는 절대 이렇게 도전할 사람이 아닌데 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가 전에 내 스타일을 깰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동력하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 혼자 가라. 빌립은 의심이 많으니까 저 가룟 유다랑 둘이 같이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12명 다 2명 혼자가 아니라 남과 함께하는 이 동력의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력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남과 함께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섬기는 이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적 권세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나갈 때 나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도 못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서 보내노니 믿음으로 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author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가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이 영혼을 돕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것은 영적인 전투의 일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영적으로 돕고자 하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각 부서에 교회적으로 있었던 그 컴 기간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일학교 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와서 함께 다 같이 그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한 어린이가 그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엄마가 할머니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싫어합니다. 할머니를 전도는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우리 주일학교 아이에게 너가 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이가 배운 것이 있고 순종해서 그 80년 동안 우상을 섬기신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이 알록달록한 이 복음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 8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할머니 따라서 이제 기도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기도는 안 할란다 하시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 할머니에게 그 난처한 상황에서 할머니 이제 기도를 안 하시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안 끝나니까 영적 기도를 따라해서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지만 엄마도 얘기를 꺼내면 싫어하시는데 얘기도 못 꺼내게 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배운 대로 순종해서 할 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세가족이고 난 성경도 잘 모르고 연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 세리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 뭐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도전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순종할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될까 안 될까 이성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하면서 단지 능력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로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시겠습니까?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하느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그냥 은혜만 받지 않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도 훈련 가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8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통해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이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다. 지팡이만 달랑 들고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9절에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여행을 할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으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다 놓고 가라. 그리고 두벌옷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겉에 입는 그 겉옷을 말하는데,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겉옷이 몇 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외투도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 그걸 의지하지 말고 지금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 나의 육신을 채워주는 것들, 내 마음을 부여하게 하는 것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현재 나의 삶,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와 희생의 방법으로 갑집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보다 나가서 더 극진하게 대접받고 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할 때 육신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나에게 좋고 편안한 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이것을 좀 포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전도를 나가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부인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특별한 훈련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지 말고 복음을 환영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상급이 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나를 탓하지 말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는 전도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방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먼저는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나가서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전파했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시급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마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가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 회개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이제는 180도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오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나중에 초대 교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세상을 위해 살았던 삶, 나를 위해 살았던 삶,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아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문제,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회개를 전파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이 죄의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 전파했더니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곁에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능력을 경험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러한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물론 읽고 기도하고 믿을 때 물론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들고 실제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 계산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할 때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은 순서를 보면 먼저 이들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이런 순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까지 보고 배운 대로 먼저 회개하라 전파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죄에게 먹이를 주면 그 세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그 세력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예수님 곁에 앉아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자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정체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이때로부터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냄을 받아서 나를 위한 신앙과 나를 위한 인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강하여지는 놀라운 이런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문제만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본을 보는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훈련을 감당할 때 이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